로마서 말씀입니다. 또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어떤 의미인가면 교회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의무,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차례대로 살펴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적극적인 이 의무부터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무가 과연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실까요?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다른 게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정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계명이 나오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악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죠. 사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간단하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네 가지 지금 계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범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 안 범하는 것이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려면 여러분 살인이 쉽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남의 거 도둑질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키는 것이 쉬울까? 안 지키는 것이 쉬울까? 안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이것을 불순종하는 일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면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결론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 죽일 수 있을까요? 이웃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해결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항상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야지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시로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밥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그렇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그대로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네. 만나고 싶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네. 이야기하고 싶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럼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을까요? 네. 나누고 싶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과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주님과 교제도 없이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 누구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니? 그런데 항상 기도로서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분명히 교제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성령에서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자,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결심만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답은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럼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신령한 기름도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예,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랑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입니까? 내가 연약했을 때, 또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제가 요즘에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좀 공부를 더 깊이 하다 보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호세의 아내 고멜이죠. 여러분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예, 좀 그렇죠. 예, 제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뭐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에게 지금 호세에게 장가가라고 말하죠. 근데 장가가는데 그 고멜은 남편이 싫었던 것 같아요.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자식을 셋 낳는데 첫째 아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누구를 통해서 낳는지 모릅니다. 근본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자와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바람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장 8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에요. 도대체가 그 엄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아들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이 부탁이고 그래서 아들을 만나봤는데 예상대로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고집도 세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집사님이 다시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만나보니까 참 한심하죠. 그렇지만 저를 봐서라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그 사람 꼴 보기 싫지?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좀 그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 그 사람 꼴 보기 싫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어쩌려니? 너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의무인데 이 소극적인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의 구원이 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자, 근데 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의 그 방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구원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구원의 완성이 될까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 이 구원이 완성될까요? 예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자, 뭘 이루어가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네 가지 사회에 대한 제약이 나오죠. 대표적인 죄가.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보면 또 인터넷을 보면 이런 그 죄악의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누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또 간음했고 또 누가 도둑질했고 여러분 이런 기사들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 때려 죽일 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일에만 열정을 당합니다.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비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만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여기 말씀을 심었냐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라요? 하나는 복종하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진실을 알거니와 자라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내려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반드시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하십시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일을 알려니와 자다가 때가 벌써 깨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낮과 밤에 옷차림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낮에 사는 것처럼 되게 단정하게 우리가 인생하고 꾸미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자,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벗어 던지고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고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환영 속에 바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모두가 꼭 주인공도 되시고 또 끝까지 또 말씀 또 순종해서 영광 돌리고 쓸모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